3월 24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광야로 도피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광야로 도피한 엘리야는 지금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람의 하사엘과 이스라엘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각기 왕들과 선지자를 세울 수 있도록 더 큰 사명을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앞장에서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여호와의 종 100명을 굴에 숨겨 그들을 돕고 있음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이세벨의 저주에 완전 낙심이 된 상태로 여호와의 종은 오직 자신만 남았다고, 그러니 이제 넉넉하오니 죽기를 원한다고, 자기는 조상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조상들보다 자신이 더 위대함을 은연중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사람은 남들보다 좀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지면서 교만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왜 호렙산에 왔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우상 척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저는 지금까지 만군의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제 생명을 뺏으려고 한다고.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분노가 36.5도보다 더 높은 40도 가까이 위험수위까지 높이 올라갔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우상 숭배자들 수백 명을 다 죽이고 수년간 가뭄의 큰 비까지 쏟아지게 하는 등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나 엄청난 큰일을 한 거예요. 그때 악한 이세벨의 저주를 듣자 이렇게 바로 즉시로 체념하고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하면 성령님은 뒷전이고 목사가 잘해서인 줄 알고 교인들은 사업이 번창하면 좋은 차와 좋은 집부터 구입해요. 남들이 봐야 돼요. 따라서 믿는 자와 불신자를 교회 안에서만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믿는 자들도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세상법에 먼저 호소부터 합니다. 일단 금전적인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해요.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 통합은 알아주지도 않는, 이름도 안 알려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교회 목사들이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범인은 종교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의 초심을 잃어버린 목동들에게 양떼를 맡기신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생각해야 해요. 자기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망각한 자들이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자리에 앉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배도인가요?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에요. 지금은 방대한 성경 지식으로 철철 넘치는 때입니다. 따라서 배도를 하는 자들은 성경을 몰라서였다고 변명할 수 없어요. 단지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진리는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휴머니즘의 지식을 갖고 그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종교가 화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현 이 시대의 종교 통합으로 배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신사참배는 죄가 좀 경한 편이죠. 그 당시에는 천왕 숭배인 동방요배를 꼭 먼저 해야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예배당에 순사가 나와 앉아 있어서 감시를 하고 있었으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멈출 수 없었노라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음을 보여드리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의식하여 결국 두려워서 신사참배를 한 거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깊이 알지 못했었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지켜놓으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회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던 것이죠. 지금은 인본주의 지식이 넘침으로 인해 완전 망했어요. 예전에는 시골교회 목사님이 어깨도 구부정한 채로 낡은 양복과 다 헤어진 구두를 신고 검은색 손가방 들고 마을을 지나면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존경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라고 하면 무슨 기업체 사장을 떠올려요. 먹는 것 좋아해가지고 맛집만 찾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먹사라고 부르고 기독교는 아예 개독교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낮춰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백미러에 제가 십자가를 걸고 다녔지만 어느 날부터 십자가를 걸지 않게 됐어요. 백미러에 염주를 몇 개씩 주렁주렁 걸고 다니는 차는 운전자가 잘못하면 운전자를 욕하는데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차는 추월만 해도 운전자에게가 아닌 예수님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을 하기 때문이죠. 그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예수님만 참신이고 다 우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 때예요. 지금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주님 오시기 직전이에요. 지금은 부자보다 거지 나사로를 더 부러워해야 할 때예요. 잠시 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가는 길이 영원히 갈라지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휴거를 사모하는 신부들은 겸손히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호주는 2024년 10월까지 완전 디지털화를 위해서 자국의 모든 은행들의 문을 닫게 되는 세계 경제 포럼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브라운대 연구진은 뇌에 붙이는 소금 한 알 크기 칩을 개발했어요.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부터 2주간 전국의 소, 염소 436만 마리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hin신 접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소규모 농장은 4주간에 걸쳐 접종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하에 대규모 포병훈련을 진행했는데 김정은은 시계는 계속 흐르고 있다. 우리는 제3차 대전 직전에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